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는 주제를 정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오늘 13번째인데요. 교회는 약속이다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두 쌍의 부부를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로 파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러드와 스베와 플러드, 조엘 에릭슨과 버서 에릭슨 부부입니다. 이들은 정글을 헤치고 들어가서 원주민 마을에 선교 본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역 첫 해 4명의 선교사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자기 부족의 신들이 화를 낼까 두려워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베아는 매일 그녀의 집 뒷문으로 신선한 달걀을 배달해주는 5살짜리 원주민 꼬마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스베아는 콩고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지만 임신 기간 내내 말라리아와 싸우며 병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1923년 4월 13일 그녀는 아이나라고 이름 지은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고 17일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는 마을 전경이 모이는 산 중턱에 아내를 묻고 슬픔에 젖었어요. 곧이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홍수처럼 밀어 닥쳤습니다. 그는 갓난아기인 아이나를 에릭슨 부부에게 맡기고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처절히 깨어진 꿈과 찢긴 가슴뿐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여생을 술로 슬픔을 달래면서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앞에서 하나님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겠습니까? 에릭슨 부부는 아이나가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그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 어느 날 갑자기 사흘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들이 독살한 것입니다. 그 아이나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 아서 버그와 안나 버그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입양한 딸의 이름을 아그네스라고 지었고 애칭으로 애기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버그 부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애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노센트럴 성경대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동기생인 듀이 허스트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을 꾸린 두 사람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몇몇 교회들을 섬겼고 훗날 얘기의 남편 듀이 허스트는 노센트럴 성경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애기와 듀이 부부의 25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며 그들에게 스웨덴 여행이라는 특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애기에게 이 여행의 유일한 목적은 50년 전 자기를 버린 친아버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닷새 동안 아무 단서도 없이 스톡홀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그들은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건물 3층으로 부친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간 기능이 다 망가져 죽어가고 있는 얘기의 친아버지 데이비드 플러드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이나예요. 생전에 들어버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말을 데이비드가 들은 것입니다. 그는 해안이 가득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너를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단다.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에 따른 아버지와 화해했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와 영원히 화해했습니다. 그 다음 날 스톡홀름을 떠나 시애틀에 도착한 그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애기와 튀 부부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 로열 프린스 앨버트 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1만 명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특히 총회 첫날 밤 강사로 나선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오순절 교회 감독 루이기타 은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기는 루이기타가 그녀의 부모가 반세기 전에 선교사로 사역했던 지역 출신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루이기타의 세미나가 끝난 뒤에 애기는 통역관을 통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마을을 아느냐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성장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플러드라는 이름의 선교사 부부를 아느냐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알다 마다요. 제가 매일 아침 스베야 플러드 선교사님 집 뒷문에 달걀 바구니를 배달했는걸요. 선교사님은 제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곤 했죠. 스베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저를 제외한 다른 회심자들을 또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기는 자신이 바로 그 아이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루이기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생리별을 한 오누이처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에 루이기타가 말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당신 어머니 묘소에 꽃을 바치고 왔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고결한 죽음이 우리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콩고 공화국의 수백 개 교회들과 수십만 신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뼈 빠지게 땀 흘리고 목숨 걸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이런 수준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포기해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목회가 힘들다면 힘든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성도의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거둘지 모르는 열매를 바라고 오늘 또 밭으로 나가자고 소리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표현이 조금 격할지 모릅니다만은 불법 다단계업자가 투자금을 모으는 그런 사기 행위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목사 자신을 바라볼 때 조금은 기분이 묘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정말 도전받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모든 것을 믿고 따랐던, 적당히 멀찍이 떨어져서가 아니지요. 최측근에서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하늘로 훌쩍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원망할 수 있는데 놀랍게 사도들과 그의 형제들 120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약속을 믿고 모였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실패자라는 어떤 비아냥 섞인 이런 조소들을, 이런 비판을 받았을지 모르는 그들의 운명. 성경은 그들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하심을 믿고 모였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모든 신앙의 결론이 현세적인 것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간직할 꿈이 없어서, 붙들고 있는 약속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붙든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반드시 이겨냅니다. 쉽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 꿈을 아는 한, 그 꿈의 목적지를 아는 한 그렇게 떠날 수가 없겠잖아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그곳에 말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이만큼 살아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부럽지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술집 같은 곳에 가서 얼마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합니까? 외로워서 그러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높이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두렵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고, 꿈을 가진 사람이고, 약속을 붙들어 버린 사람입니다. 약속을 믿어버리는 사람. 물론 미래를 말하고 꿈을 말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꿈이라고 다 좋아하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죠. 꿈을 가장한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꿈인가, 사기꾼의 계략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간절한 기도 없이 만들어진 꿈, 기도 없이 선포된 꿈은 거짓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 야망이라고 하죠.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야망도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꿈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망과 꿈의 한계는 변수 앞에 풍랑을 만날 때 좌절하고 파선해버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신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사기꾼들이 마지막에 도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 다릅니다.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분별의 핵심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중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면 그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생겨난 꿈이 있다. 기도한 적이 없는데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 독버섯 같은 야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꿈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TV에 대문짝만하게 감옥 가는 장면이 소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분별 포인트는요, 오늘의 삶에 열정이 있고 충실한가를 살펴야 돼요. 사기꾼들의 특징은 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삶이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삶을 보시고 내일의 수준을 결정해 주시지요. 여하튼 하나님은 오늘 또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꿈을 주십니다. 꿈은 씨앗과 같아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품는 순간 위대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도전해요. 놀랍게 꿈은 가꿀수록 커져요. 꿈은 나이를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요. 꿈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굴을 고치고 이름을 바꾼다고 그 사람의 과거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고 관리해야 될 것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인생일수록, 어두운 밤일수록 혼돈과
공허가 가득할수록 꿈을 사모하고 꿈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껏 꿈을 선포하고 꿈을 나누는 자리가 싸움판이 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꿈을 선포하는 사람이 쉽게 무너지는 것도 잘 보지 못했어요. 성령님은 애원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세요.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갈수록 꿈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꿈을 믿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꿈을 선포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꿈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소리를 치고 허영기가 가득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선포할 때 믿어주는 사람, 박수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게 있어요. 누군가 꿈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소원할 때 시기하고 화내지 말자. 제가 우리 기독 대안학교에서도 신앙 특성화 샬롬스쿨에서도 교사들을 선정할 때 참 고심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알고 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야 우리 아이들이 꿈을 선포할 때 알아줄 수가 있거든. 작은 것이지만은 언제나 작은 씨앗으로, 작은 씨앗의 형태로 겨자씨의 모습으로 출발하니까 겨자씨의 특징이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면 그 꿈은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꿈을 선포할 때 시기하지 말자. 꿈을 선포할 때 화내지 말자. 무시하지 말자. 아무쪼록 마음에 품고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 꿈을 이루도록 디딤돌이 되고 걸음이 되어주자. 때론 기꺼이 꿈 찾아 떠나는 그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자.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홍보 문구 중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꿈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35살 때 광주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이삭의 말씀을 주셨어요. 흉년 들어버린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이삭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에 선 인생,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58통의 이력서를 뒤로하고 최종 담임 목사 후보자가 되어서 장로님들과 노예에서 파송한 당회장 목사님과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눌 때 장로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부흥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목회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삭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배 결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5가지를 품고 왔습니다. 5가지 그 꿈이 저희 교회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세우겠다고 마음먹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 가정과 함께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한국 교회 영광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지역을 세우겠습니다. 5가지 꿈을 품고 5가지 사명. 하나님이 내게 이 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꿈을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주청사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셨고 교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휴대통합 목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실제로 국내외적으로 그 컨퍼런스와 다양한 협력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데 하나님은 항상 꿈을 주십니다. 꿈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을 선포하면 놀랍게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교회는 약속을 붙드는 곳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위대한 부흥의 역사, 이 많은 것들 엄청난 기록들이 있지만 정말 제가 가슴에 와닿는 것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하늘로 훌쩍 떠나버리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담임 목사가 목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부름받고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믿고 따랐는데,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아니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시에 그들은 생명 걸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훌쩍 떠나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약속을 믿고 모였을 때 하늘의 은혜가 부어졌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오세고감 시청자 여러분,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사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이지요.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영원한 상급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도 다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보면 전천년설의 주장이 있고 무천년설의 주장이 있는데 저는 이 두 이론은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역사적 천천년설에 입각한 그 재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상급에 대한 묵상이 커요. 무천년설의 관점은 오늘을 사는 현세적 천국에 관한 포인트가 커요. 어찌 이 둘이 충돌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인생은 오늘의 삶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의 삶을 천국으로 살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믿으니 두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임하여 목회하면서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부채가 15억으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장 백배결실이 되어진 거 아니었습니다. 순탄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서둘러서 배 태우셨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요동치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 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지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 한 사람을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고 은행이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못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약속.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목이 좀 상해 죄송하고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혹시 배워보셨습니까? 어떻게 처음에 자전거를 배우셨나요? 저희 때는요, 눈같이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비틀비틀하면서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잡아주고. 그래서 뒤에 누군가가 잡아준다는 그 확신 때문에 상당히 용기를 내서 갑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정신없이 앞을 보고 가는데 이상하게 뒤돌아보니까 잡아주는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를 놓았던 것이지요. 동행의 확신,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믿으니까 갔던 것인데 갑자기 뒤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시 넘어지잖아요.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 변개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125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용사들, 약속하심을 믿고 모여서 그들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인류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약속입니다. 교회는 현실을 말하고 교회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인생, 비전 붙들고 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회복의 이야기 13번째 시간인데 저는 오늘 교회는 약속이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약속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역전케 하실 겁니다. 교회는 약속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